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에서 보는
주의 전 모세의 대화 다시 언약에서 지내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험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거룩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래 지세 그대의 흔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거룩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래 지세 그대의 흔히 시온에서 구원이 가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대화 다시 야곱도 한 사람의 표정을 주신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모든 영혼 사랑에 치어다.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대화 다시 예배가 외우는 주수할 때가 이르러 그 말은 이어져네. 우리가 주수하는 것 내어주 말씀을 다시 오시네. 주세 그대의
나리라 위대한 나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 나의 힘 나의 구원자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영광 온 땅과 모든 만물이 송축한 왕이신 예수 나의 힘 나의 주여 은혜와 자비의 영광에 전쟁에 일하신 예수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주 우리 왕이신 주를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영광 온 땅과 모든 만물이 송축 위대한 나의 하나님 사랑을 아멘 나의 힘 나의 구원자 주님이여 은혜와 자비의 영광 전쟁에 아직 누구도 못하게 계신 너희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영원히 여호와 우리 구원자 은혜와 자비의 영광 전쟁에 나서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영광 주님의 영원한 주를 경배할 때 모든 힘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 소리 높여 찬양 경배하라
주시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외치를 경배합시다. 우리 모두 주께 나아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 구원에 와서 기쁨으로 찬양하세. 우리 모두 주께 나아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 구원에 와서 기쁨으로 우리 모두 주께 나아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 구원에 와서 우리 모두 주께 나아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 구원에 와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세. 위대하신 예수와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주를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주께 나아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 구원에 와서 기쁨으로 아멘. 우리 모두 주께 나아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 구원에 와서 감사와 위대하신 예수와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세. 위대하신 예수와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영광 전능하신 여호와 만물이 주께서 했네. 예수와 도나니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만물이 주께서 했네. 예수와 도나니 찬송과 존귀 영광 보좌에 계신 주께 위대하신 예수와 찬송과 존귀 영광 보좌에 계신 주께 위대하신 예수와 찬송과 존귀 영광 찬송과 존귀 영광 찬송과 존귀 영광 보좌에 계신 주께 위대하신 예 찬송과 존귀 찬송과 존귀 영광 보좌에 계신 보좌 앞에 나와 주께 엎드려 경배하며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높이어라. 보좌 앞에 나와 주께 엎드려 경배하며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높이어라. 보좌 앞에 나와 주께 엎드려 경배하며 무릎 꿇고 주의 이름 보좌 앞에 나와 주께 엎드려 경배하며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높이어라. 찬송과 존귀 영광 보좌에 계신 주께 위대하신 예수와 보좌에 계신 주께 위대하신 예수와 찬송과 존귀 영광 보좌에 계신 주께 찬송과 존귀 영광 찬송과 존귀 영광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신실을 경배합니다.
진리의 말씀 있는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어린 주의 숨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영광의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협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좀 오소서. 우리 성령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거룩한 물고 하늘로서 임하사 하늘에 가소서. 주 영광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 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가 않아서 감사하죠. 1절에서 11절
간절한절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우리를 찾으시며 셋째 우리를 일으키시니 여호와께 앞서가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이라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가증한 일을 원하노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멸하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 하나님 막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는 걸 느끼셨습니까? 네, 우리가 우리 주님을 경배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결박들이 다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찬양할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승리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는 이 귀한 시간에 한 단어도 놓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면밀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 구절이 없죠. 역시 오늘 이 말씀도 언뜻 들으면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이 들어있는 주님의 애절한 고백이며 또 권고, 권면, 그죠? 반드시 이 백성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가 풀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께로 올 수 없는데,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도 죄 졌으니까 오지마 이게 아니라 나에게 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다 웰컴하는데 죄 있는 걸 가지고 올 수 없으니 주님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를 끊어버리고 구별하고, 그죠?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길 원하는 자들과 결단하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사실 6장, 호세아 6장 되게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좀 함께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스토리죠.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나와야 돼요.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 대적하면서부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간 순간부터,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이 생기게 되고 그 피조물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역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틀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 만사 오케이 아멘이지 그걸 뭐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따져 물을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연구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왜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뭐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인데 뭐 그깟 죄 같은 거 그냥 후 풀어버리면 날아가는 거고 주님이 없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할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표현하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알까요?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하면 그걸 알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내가 저 사람한테 선물 하나 주면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쉬운 분들 아니죠? 그렇죠? 선물 하나 줬다고 사랑해? 뭐 그냥 줄 수도 있는 거고, 호감이 있으면 줄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줄 수도 있는 거지.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그러면 조금 다른 레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한다? 어떻게 말로 좋은 걸 줬어? 에덴 동산처럼 이쁜 걸 만들어줬어? 사랑?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준 장면,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 중요했어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이걸 완전히 그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는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여러분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줬어요?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결단과 희생과 대가,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인데도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우리의 그때 상태, 우리의 컨디션은 뭐였어요? 세상의 컨디션은 뭐였어요? 죄였잖아요. 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 그러니까 사랑이 대단한 거죠. 성경에서 사랑은 우리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죠. 사랑할 조건이 갖춰야 사랑하죠. 저 사람이 내 사랑의 조건을 안 갖췄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조건이 없어요. 상태에 대한 조건은 죄가 여전히 있지만 내 아들을 줬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사랑은 성경에서만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방법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는 거예요. 흉악한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이게 전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 유사한 건 많은데, 유사 제품은 많지만 진짜는 딱 한 번이었어요. 딱 한 번.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체잖아요. 성경의 전체 스토리가 이건데, 이거의 그림자냐,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앞에 일이냐, 이 얘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사랑 그러면 뭐가 항상 따라와야 되냐면 죄가 따라와야 돼요. 사랑만이 아니에요. 사랑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을, 진짜 사랑을 말하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 근데 얘가 연약해.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 근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남녀가 결혼할 때는 처음에 콩깍지가 씌일 때는 부족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서로 좋아할 때. 근데 좀 살다 보면 보여요. 웃지 마세요, 장모님. 보인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물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리셋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을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연약해도 뭐한다? 사랑한다. 부족해도 뭐한다? 사랑한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성훈이가 예배 때 줘라도 사랑하고, 지금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좋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그죠? 성훈이가 목사님을 욕을 해도 목사님 성훈이 사랑하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성훈이랑 목사님 사랑하잖아요, 그지? 그쵸?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뭐예요? 사랑. 죄가 있어도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너가 아직 죄 있게 있어. 그 성경 얘기는 뭐예요? 죄로부터, 그 죄로부터,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려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예요. 죄에서 자꾸 돌이키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죄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 그 회개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제사를 번제라는 걸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영적 활동이 그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민족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저기 인도, 사우디보다 마찬가지. 인도 신이 많죠? 사우디는 신이 몇 개예요? 사우디 가가지고 얘기 못 들었어? 카바 신전에 신이 몇 개라고? 430 몇 개 있잖아요. 거기에 최고의 신이 뭐라고? 알라라고. 원래 사라센이 하여튼 사라센 유목민들,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는 유목민들을 사라센이라고 불렀어요. 사라센인들. 그 사람들 원래 전통적으로 믿는 신이 400개가 넘어요. 그게 최고의 신이 알라.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알라 말고 익숙한 신이 누구예요? 진이잖아요, 진이. 알라의 하위 신들 중에 하나예요, 진이가. 램프에서 포함 나오는데. 걔는 지수로 램프에서 못 나오잖아요. 문질러야 나오는데. 굉장히 야한 애예요. 스킨십을 하지 않으면 나오질 않아. 그런 신이 있고. 잡다한 신들이 많아요. 사우디도 신이 하나가 아니라 많다고. 인도 몇 개예요, 신이? 3억 딱 나오잖아, 그죠? 그래도 목사님 너를 사랑한다고. 몰라도. 그죠? 3억 상책이 딱 나오잖아요. 인도의 신이 엄청나게 얼마나 부러워요. 그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인도의 부족이 얼마나 많아요. 인도의 부족이 몇 개인지 물어보면 모르겠지. 그렇지, 600개. 할렐루야. 다 돌아와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활동은 돌이키는 거라고. 저 사람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요. 저 민족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는 그냥 돌이켰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돌이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오늘 6장입니다. 너가 돌이켰어? 정말 리얼이라고 물어봅니다. 왜? 돌이켰다라고 말만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돌이킨 흉내낸 사람들이 많았어요. 번째,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게 종교적인 제의로 번제를 드리는 행위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신용만 했다니까. 하나님의 마음 없이, 정말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없이 뭐만 한 거예요? 형식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건 뭐냐면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와, 대단하네. 은혜인데. 근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 1절에서 3절. 모양은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핵심, 회개의 핵심이 빠졌어요.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뭐가 빠졌나요? 자, 찾은 사람. 뭐가 빠졌죠?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빠졌잖아요. 자기 죄가 뭔지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호세아 6장과 호세아 14장이
대비돼요. 호세아 6장은 진심 없는 회개, 호세아 14장은 진심 있는 회개, 진짜 회개를 말하죠. 그래서 호세아 14장에는 자기가 어디로부터 나오겠다, 어디로부터 돌아서겠다라는 죄의 고백이 있어요. 근데 지금 6장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치유해 주세요. 그냥 우리를 낫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죄로부터 나오겠다,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진짜 고백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주석가들은 이 텍스트를 가지고 진심이 없는 회개라고 제목을 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상투적으로 나오는 고백, 습관적으로 나오는 신앙의 모습들, 닳고 달아가지고, 그죠? 무뎌진 신앙 생활들. 보통 한 예수님 믿은 지 한 몇 년 되면은 식상해질까요? 매너리즘에 빠질까요? 여러분들 경험으로 보면은 얼마나 걸렸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막 뜨거워, 엄청 뜨거워, 막 기도했다가만 3-4시간 하고 예배를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성경 읽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손 들고 4시간을 찬양한 적이 있어요. 이게 안 돼요. 팔이 안 들어가서. 그런 신비한 경험들이 예수님 만날 때 있잖아요. 성경을 앉은 자리에서 계속 읽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읽다가 방언으로 막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 한번 들어가면, 여러분들 10시간 작정기도 10시간 하면은 할 수 있어요? 며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힘들어요. 자기 힘으로 하면. 근데 작정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10시간을 기도해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성령 받고 처음에 기도를 들어갔는데 한 4시간을 내리 해버렸어요. 한 번도. 그리고 4분 기도하기도 힘든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4시간을 해.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나는 기도를 하루에 4시간씩 해야겠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 누구 힘으로 한 건데? 성령 힘으로 한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스케줄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40분도 못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 만나주실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엄청난 기쁨을 그 사건을 통해 경험시켜준 거예요.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렇게 주님께 뜨거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얼마나 갔습니까? 한 2-3년 갔어요. 어느 정도 가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식상해질까요? 상투적으로 신앙생활 할까요?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회개해 본 지가 오래됐다. 주님에 향한 뜨거움이 내 안에서 느껴본 지 오래됐다. 그럼 빨리 엎드려야 돼요, 주님께. 감을 잃은 거죠, 감을. 주은이가 맨날 저한테 요즘에, 아빠 요즘 감을 잃었어. 감을 잃으면 안 되죠. 감을 잃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을 잃으면 안 돼요. 사역에 대한 감을 잃으면 안 되고, 신앙에 대한 감을 잃으면 안 돼요. 빨리 엎드려야 돼요. 감을 잃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식상해지는 거예요. 상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회개 그냥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주님 능력 많으시죠? 주님 할 수 있죠? 가능하시죠? 당신은. 자기가 무엇으로부터 돌이키겠다는 고백은 전혀 없이 하나님의 능력만 부여잡고 주님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신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주레이 임하시니라.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건 알아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건 알아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흥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그랬더니 4절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하냐? 에프라임아, 북이스라엘아, 유다야, 남유다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냐?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냐?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보통 잘 아시죠? 헤세드라고 그러잖아요. 익숙한 단어 아니에요? 헤세드. 이내.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중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은혜도 되고 사랑도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인애 뭐 이런 것도 되고 순종도 되고 충성도 되고 굉장히 좋은 게 거의 다 들어갔어요. 복합적인 의미가 개념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충성, 그것도 헤세드예요. 이웃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온유함으로 대하는 어떤 태도, 그걸 헤세드예요.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 어쨌든 4절에 보니까 헤세드가 너희에게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무 변덕스럽구나.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질 이슬 같다. 너희의 헤세드가, 너희의 인애가, 나를 향한 너희의 헤세드가 변덕스럽다. 아침 구름이나 이슬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열심히 했다가 슉 사라져. 열심히 했다가 슉 사라져. 엄청난 굴곡, 격차가 너무 커. 뜨거웠다가 찼다가 뜨거웠다가 찼다. 진실했다가 그렇지 않았다가 진실했다가 뭐예요? 너무 변덕스럽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합시다. 신실. 신실하다. 저 사람 신실하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변덕쟁이를 보고 신실하다 이래요? 우리 기수형제님은 신실하세요. 그러면 기수형제님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변덕쟁이에요? 일관성 있는 사람이죠. 늘 그 자리를 지키고, 늘 뜨겁고, 늘 진실하고, 늘 성실한. 무슨 우리가 신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 헤세드가 없었다. 진실한 헤세드가 아니었다. 예배는 드리지만 진실하지 않아요. 뜨겁지 않아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내 백성이 변덕스러우니까 신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니 선지자들을 들어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이 말은 뭐예요? 심판, 하나님 징계, 권면. 끊임없이 내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그렇게 다루셨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중요한 또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짝을 맞춰 봅시다.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두 개. 뭐예요? 진정한 헤세드, 인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건 뭐예요? 제사, 번제. 다 똑똑해야 돼. 제사, 번제. 보이는 거, 형식.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아는 건 지식이 아닌 거 아시죠?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안다는 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알미 아니라 경험이에요. 히브리인들, 헬라인들은 지식을 숭배하니까 지식으로 알을 습득해요. 히브리인들은 경험으로 습득해요. 이게 달라요. 경험하지 않는 지식은 신뢰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우리는 자기 거인 양 하잖아요. 경험하지 않는 지식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 도둑놈이죠. 도둑. 히브리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지식을 자기 거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서운 건 뭐냐면 유대인 부모가 유대인 자녀에게 교육할 때는 그 교육이 지식으로만 내려가지 않고 그 지식이 뭐라고요? 지식을 기반한 지식이에요? 아니죠. 경험을 기반한 지식이에요.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지식이, 교육이 부모에게 경험된 지식이었어요. 그거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요. 우리가 교육열은 대한민국이 세계 탑입니다. 그럼 아시죠? 근데 노벨상이 그렇게 안 나와요. 아시아에서 노벨상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 어디예요? 일본이죠, 일본. 그죠?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유태인. 우리는 옛날에 이휘소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휘소. 우리 친구들 잘 모를 텐데. 엄청난 물리학자잖아요. 이휘소. 한국이 낳은 천재. 받을 뻔했죠. 이분이 받았나? 받을 뻔했나? 네,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턱이 엄청 높은데 이 교육열이 엄청나게 있어도 노벨상을 못 받는데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이 있구나. 기사도 알아?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이 있죠. 돈으로 받으신 분. 실력으로 받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오는 알미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건 스쳐 지나가는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진심으로 하죠. 그런 사람이 번제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받으시죠. 먼저는 뭐예요? 형식이 아니고 외형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대한 진단을 그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마음의 진단을 계속 하고 계시다. 잘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진단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느낌이 없다, 빨리 엎드려야 돼요.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계속 진단돼야 돼요. 내 삶이 계속 진단돼야 돼요. 우리 KBS 친구들 지금 필사하고 있죠? 우리 그 성훈이 필사하고 있잖아, 그지? 아멘? 필사할 때 어땠어요? 어떤 마음으로 필사해요? 네, 너요. 말씀 읽으면서. 네, 말씀 읽으면서 써요? 느낌이 어때요? 말씀 읽으면서 쓰니까? 집중이 되고 또 말씀이 탁 꽂히죠? 이게 말이 짧아졌어요. 말씀이 딱 꽂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꽂힌다는 단어가 뭐예요? 그게 나를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 걸리고, 어디서 걸리고 내가 진단하고 있다. 우리 7절부터 좀 읽으면 하나님께서 7절부터 이렇게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살인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런 죄에 대한 내용이 10절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어느 시대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계속해서 시대가 지나갈 때마다 계속 이 죄가 가득가득,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어떤 사건을 그냥 구체적으로 나열한 게 아니라 이런 표현으로 그 사건이 생각나게 만드는 구절. 이 구절은 이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야. 다 뭐예요? 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평하고 범죄했던 사건. 11절.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도 추수한 일을 점하였느니라. 이게 참 난해한 구절인데 이거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얘기예요. 10절까지 북이스라엘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했던 그 말에 11절 덧붙여서 유다 너도 너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고 너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실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라.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누구를 통해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내려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을 거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어요. 주님이 거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과할 때는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씻겨줘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죄와 싸우고. 그래서 구원론은 우리 지금 사모님이 그 공부를 하고 있지만 구원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시대의 구원, 개인의 구원, 이거 어떻게 차이?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시점이, 그죠? 보세요. 저 사람이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객상할 수도 있고 위험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을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걸 교리로 우리가 확정짓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하기 직전까지도 주를 향한 사랑이 뜨거웠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이겠죠. 시대의 종말, 마지막 시대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일에 참여한다는 건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그것을 할 거 아니에요? 마음에 뜨거움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한다. 구원받겠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구원받는 교리 구원이 아니에요. 그 교리적 구원은 누가 그걸 해줄 뭐고 신학 교수들 그럼 다 구원받겠네. 내가 신학 교수 되겠다 그럼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리 구원은 그래서 위험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내 숨이 끊어지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뭐 질병은 다 없겠지만 정말 이 질병만은 피해야 된다는 질병이 그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리는 병 뭐죠? 치매. 왜냐하면 집사님, 권사님들 나중에 치매 걸리면 예수님도 몰라봐요. 그 이틀의 무서운 병이에요, 치매.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 듣다가 주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주님 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평생 권사님으로 사시고 평생 장로님으로 사신 분이 마지막에 치매 걸려가지고 찬송 들었더니 막 찬송 끄라고 그러고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치매에 무서운 병이에요. 주님을 끝까지 고백해야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간증을 하셨잖아요. 미국의 엄청 큰 교회 유명한 장로님이 그 미국 한인사회에 되게 유명한 분이고 저명한 인사고 그리고 섬긴 것도 많은 이분이 나중에 병을 얻었어요. 근데 시한부 받은 거예요. 판정을.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이 장로님이 너무 화가 난 거죠. 평생 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말년에 나에게 이런 병을 줘서 시한부 인생 살게 하냐. 완전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신방도 오지 말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자기.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그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장로님 직분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난 구원 받는 거 교리예요?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교리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죄로부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받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아, 주님이 또 나를 피드백했네.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또 돌아가겠습니다. 이 영역에서 다시 돌아가 다시 주님 섬기며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에 불렀던 찬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찬양을 우리 부르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이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나 자신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주변에 우리 복음을 들어야 될 우리 지인들,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우리 또 사랑하는 민족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주님을 떠나 돌아섰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 돌이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그 거룩한 성령의 물이